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를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 많은 동물 중에 양일까요? 양의 특성을 알면 또 조금 동의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양은 눈이 나쁩니다. 또 잘 속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중심을 금방 못 잡습니다. 이기적이고 멋대로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옵니다.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양의 특성을 제가 몇 가지 나열해 드렸는데요. 조금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간의 특성, 특별히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과 우리는 좀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은 앞서 말씀드린 특징대로 좀 무지하고 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목자는 선한 목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목자는 악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어떠한 목자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목자, 항상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 줄 목자, 안전하게 지켜줄 목자, 평생을 함께 해줄 그런 목자가 양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 당시의 목자는 악한 목자였습니다. 여기서 악한 목자는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목자라면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당시의 목자들은 양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악한 목자들은 양떼를 멸했고 흩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하고 흩어지게 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영적 타락,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고 멸망한 그 이후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양떼를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 목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그대로 보응하리라.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악한 목자들 때문에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보응, 즉 유다의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양떼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에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양들을 다시 모으시고 남은 것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육으로 번성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뒤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악한 일을 행했던 목자를 폐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선한 목자를 세우신다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이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놀라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목자들은요,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정말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전에 악한 이 목자들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독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자신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백성들을 섬겼던 훌륭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목자, 훌륭한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양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목자를 다시 보내신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진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진짜 선한 목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없는 진짜 왕입니다. 그분은 지혜롭게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유다의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선한 목자가 오신다라는 이 소식은 양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이를 한 단어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본문,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은,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성도님들은 진짜 목자이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본인들의 경험이 아니라 과거 조상들의 경험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는 어쩌면 죽은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고 쫓겨난 뒤에 다시 고향으로 인도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제서야 살아있는 고백, 생생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고백, 다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고백, 앞에 서 있는 설교자나 목회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고 또한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고백이 죽은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 생활도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사야 말씀처럼 양들 같아서 그릇 행할 때가 많으며 각기 제 갈 길을 행할 때가 많은 참 무지한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단 하나뿐인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임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시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은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함께 찾아서 읽고 말씀을 같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819쪽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함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